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아멘.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지만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그런 사형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율법, 종교법, 토라 이런 것을 내세워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은 자기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당시 로마법으로는 여러 종교를 다신론을 믿기 때문에 아무 종교나 믿어도 죄가 될 것이 없고 또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신성 모독이니 이런 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일 만한 죄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강도라고 지칭됐던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난처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아마 좀 채찍질해서 내보내면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면 아마 이들 마음도 돌아설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여러분, 채찍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채찍이 뭡니까? 말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조그마한 채찍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로마인들이 죄인들에게
그저 때리는 그런 채찍은 그런 게 아니라 긴 가죽에다가 거기에 무슨 뭐 납덩이 같은 쇠를 붙이고 또 돌도 붙이고 짐승의 뼈도 붙이고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붙여서, 그래서 유리 같은 것도 붙여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이 납이라든가 쇠가 아주 뼈 속 깊이 고통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짐승의 뼈라든가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갈고리 같은 것들이 살집을 찝어서 살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2절입니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그랬어요.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모습으로 이제 왕들이 쓰는 왕관을 금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엮어서 왕관을 씌웁니다. 근데 보통 이 가시나무, 뭐 우리 탱자나무 정도, 그것도 굉장히 억센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시나무를 보니까 마치 큰 쇠못 같았어요. 그 망치로 두들리면 마치 그 나무도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억센 그런 가시나무였어요. 이걸 엮어다가 머리에 씌우니 아마 살갗을 파고들었을 것이고 피도 흘렀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 자색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물감을 물들이는데 이 자색옷으로 물을 들이는 건 아주 고급 기술이었고,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지 못하고 귀족이라든가 왕족들만 입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황제 그러면 금색이잖아요. 이들은 자색입니다. 그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롱하려고 그렇게 옷을 입힌 겁니다. 너 따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모습이 처절한 몰골이죠. 그리고 유대인 만세 소리치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3절이에요.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스스로가 내가 저런 고통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너도 목사냐고 조롱한다면 반박할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도 목사냐고 한다면 저는 한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냐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뺨을 쳐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대 남의 말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 고통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모욕과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는 온갖 조롱과 채찍을 때린 후에 아주 그 피는 범벅이 됐을 것이고 몰골은 흉측하게 됐을 것입니다. 처참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저는 아마 빌라도가 적어도 이 정도로 내가 매를 치고 피범벅된 그런 예수를 데리고 나오면 저들 군중 마음도 좀 풀릴 것이고,
그럼 좀 놔주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더욱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스럽게 떠듭니다. 6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그 생각 당신들이나 데려다 그러면 가서 죽이시오 하고 야단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종교법으로는 토라를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신성모독이고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죽일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빌라도 당신에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죽일 죄니까 당신이 로마법으로 사형을 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 가운데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이 그냥 떠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결국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곧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성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밀란을 자주 일으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런 소식이 황제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통치했길래 밀란이 다 일어났느냐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까 걱정스러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법으로 죽일 수도 없지요. 그러다고 내버려 두자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는 질문은 내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너 뭐라고 말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사형에 처할 권한도 있는데 한번 말해보라. 왜 말하지 않느냐? 변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일견 내가 놓아줄 어떤 빌미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온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이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자 군중들이 이걸 보면서 더 광분합니다. 총독을 이제 코너로 몰아붙이기를 시작하는데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놔준다면 총독으로서
황제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에게는 반역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을 놔주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황제에게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문제로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속내는 또 달라요. 자기들의 지배력과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신앙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문제로 넘어가요?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요. 총회법이 어떻고 노예법이 어떻고 교회 정관이 어떻고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증언을, 어떤 사람은 권무와 술수를 정치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속내는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 자기의 지배력을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이런 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런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랬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온갖 모욕과 고통은 순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좀 덜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모욕을 주님이 당하셨고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될 모욕을 주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마땅할 죄인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고난에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으나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시고 거짓 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묵상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셨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당하신 저 십자가, 주님 나 때문에 당하신 저 모욕스러움,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될 부끄러운 죄인인데 주님 대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